기독교 신앙에는 네 기둥이 있습니다. 한 건물을 네 기둥이 받치고 있듯이 기독교 신앙에 네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가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 신앙의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비전을 항상 지니고 세상에서 앞장서게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 어떤 시련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셨기에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거쳐서 부활의 새벽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어두운 밤이 없이 부활의 새벽의 영광만 찾게 되기 쉽습니다. 부활 새벽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의 밤을 거쳐서 오게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크리스찬들의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그런 능력, 그런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지구 저쪽 편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참 착한 백성들이 어린아이 남녀노소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손을 뒤로 묶어놓고 죽이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부활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구상에 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참 그분들은 그렇게 고생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푸틴의 정권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몰락을 하고 러시아의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극동 항로를 개설하게 되고 시베리아 개발도 함께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통일한국 이후에 세계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민주화가 되고 중국이 약화되면은 북한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통일한국을 이루는 정말 기회가 됩니다. 통일한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평가하기를
남북한의 통일만 되면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경영이 북한의 노동자, 지하자원, 북한의 토지 다 활용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이 세계 백화점,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를 누리고도 앞서게 된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지하교회 동포들도 부활절을 맞으면서 지하에서 정말 눈물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 남한 교인들이 북한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함께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통일이 시대에 함께 부활절 예배를 평양에서 드리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읽겠습니다. 16장 예수님께서 16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내가 74년, 75년에 유신 정권 때 감옥을 살 때에 우리 중요한 정치범들은 독방에 살았는데 내 옆방에 김지하 시인이 살았습니다. 김지하. 그래서 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함께 정치범으로 살았는데 나는 김지하 시인 같은 분은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뛰어난 분입니다. 옆방에 서로 살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는데 내가 몇 해 전에 김지하가 자기 자서전을 썼습니다. 흰 그늘의 길, 이런 자서전을 썼습니다. 같은 해 나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런 제목으로 3권짜리 자서전을 쓰고 김지하도 3권짜리 흰 그늘의 길을 썼는데 내가 김지하의 자서전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서점에 가서 사다가 한숨에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뭐이 감사냐 하면은 김지하는 캐톨릭 신자랬습니다. 원주 교구의 지학순 주교에게 영세, 우리를 말하면 세례지요. 세례받고 문화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읽었는 기록을 자서전에 쓰면서 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의 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를 주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아니고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 공자님보다가 급수가 높고 석가모니보다 더 아름답고 소크라테스보다가 더 훌륭한 지구상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는 신앙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석방된 뒤에 김지하가 자기에게 영세를 준 지학순 주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기독교를 떠난다는 거지요. 그 지학순 주교님이 자기한테 영세받은 총망받는 지식인이 그래 말하니까 놀라셨겠지요.
자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기독교로서는 이 민족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이 민족의 한과 서름, 부조리와 아픔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난다고 그 말을 자서전에 썼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 살면서 나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민족의 희망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리스도 교회가 책임진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은 우리의 생명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미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학문이 없고 교양이 없는 밑바닥 청년이면서도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고 희망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18절입니다. 18절.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네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일컬어 제3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받는 날, 십자가에 짐을 지는 날, 왕따당하고 핍박받고 세상적으로 고난을 이기며 사는 날, 첫째 날, 둘째 날입니다. 그러나 셋째 날, 제3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3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날이지만은 셋째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이 기독교의 참 힘이고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우리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제3위를 강조합니다. 제3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9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죽으러 가는데 가기 싫어서 뒤처져 가지고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장서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고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뒤에 제3일의 부활의 날을 보셨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살이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가슴에 제3일의 신앙, 부활신앙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3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참 세례 요한이 정말 담대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빌라도 앞에서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게 되리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제3일의 신앙을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처럼 만드느냐? 하고 막 성전을 막 청소하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그대가 무슨 빽으로 일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 듣고 유대인들이 열받았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서 항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볼 때는 46년째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7년을 더 건축해서 53년 만에 완공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을 해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엄청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죄목에 거의 붙었습니다. 이 예수란 자가 성전을 헐어라 그랬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죄 중에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장 21절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으신 지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그걸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자기 몸된 성전 이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읽으면서 제3일의 신앙, 부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니 불경기니 세상살이가 어려울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어떤 시련, 어떤 불경기,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소이다. 첫째 날 둘째 날의 고난을 이기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제3일의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준 분입니다. 부활신앙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